우리 요한복음 오늘 12장 우리가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잘 배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새 언약의 비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되고 계시나요? 네, 여러분 정말 복음의 진리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12장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좀 한번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어떤 상황이죠?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시고 이곳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우리가 지난 시간 11장에서 우리 지난주에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 우리가 이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 뒤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이 지금 그 동네에 다시 오셨어요.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러니까 감사 파티가 이제 일어나서 예수님 다시 지금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신 겁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암시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날이 이제 6일 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죠. 우리 빨리 유대로 가자. 빨리 십자가를 지러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해 왔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6일 앞두고 여러분 죽음을 6일 앞두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참 이렇게 쉽지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형 집행일이 6일이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6일밖에 이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그죠? 마지막으로 뭘 먹어야 되지? 막 이런 고민 많이 하겠죠. 빨리빨리 뭐 먹을 거 정리해 놓고 아무튼 마음이 밤마다 베개를 적시면 힘들겠죠.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마음도 굉장히 참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2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 언약의 비밀, 새 언약의 관점 안에서 오늘 또 12장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 메시지를 우리가 좀 볼 텐데 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자, 지금 11장 우리가 12장 연결되어 있어요. 나사로의 사건 그리고 나사로와 함께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 이런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자 11장과 12장은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새 언약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사적인 새 언약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이 신앙생활의 그림을 11장과 12장이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기 원하는 것은 12장에 오늘 지금 이 나사로의 집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볼 거예요. 지난 시간 11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한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로 옮겨진 사건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오늘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식탁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1장엔 죽었다가 살아났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나사로의 이 모습 지금 이 11장에 일어난 사건과 그리고 12장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식탁의 사건은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모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이제 그들의 삶이 어떤
과정,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지를 구속사적으로 잘 보여주죠.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사로와 예수님이 상에 더불어 앉아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며칠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던 나사로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집에 앉아서 식탁을 나누고 있어요.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 가운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죽음으로 향하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과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는 다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거듭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살아나다, 우리 보았죠. 예전에 요한복음 3장 다시 태어나고 거듭난 존재가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부활에 참여하여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은 뭐예요? 다시 태어난 우리는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과 날마다 그분과의 식탁에 앉아 잔치 가운데 그분의 주시는 베푸시는 상을 먹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날마다 우리는 그분과의 식탁, 그분과의 상에 앉아서 함께 주님과 대화하고 함께 주님과 부활의 기쁨 가운데 날마다 주님 베푸시는 상 가운데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제 그분과의 식탁은 어떤 식탁입니까? 이제 두려워 떠는 범죄자로서의 식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과의 식탁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예수님과의 식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자연스럽고 뭔가 부담스럽고 어려운 여러분 식탁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형수와 재판관이 같이 식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사형수와 재판관이 자기에게 사형을 때린 재판관과 사형수와 식탁을 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그죠? 뭐라고 인사할까요? 잘 지냈어? 뭐 이렇게 이제 며칠 남았지? 뭐 이런 얘기, 뭘 얘기해도 이 상황은 많이 먹어, 뭐 이런 얘기도 날 놀리는 것 같아요. 많이 먹으라고 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날마다의 관계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옛 언약 안에. 그렇죠? 예수님과 뭔가 이렇게 교제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참 부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 식사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 옛 언약 범죄자로서 사형수로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지 않고, 우리가 가늠한 여인 사건에서도 봤죠. 심판관 앞이지만 그 심판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그분과의 여러분 생명과 사랑 가운데 있는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불편한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돌아다니는 짤이 있죠. 가장 불편한 식사,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가장 불편한 식사. 네. 우 트럼프 좌 제인, 이렇게 우리 미국의 대통령과 한국의 대통령 사이에 앉아 먹는 저 식사, 그죠? 너무너무 불편한 저 자리. 여러분, 오늘 이 식사는, 오늘 이 잔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삶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우리 이 예배는 그 잔치거든요. 이 잔치,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의 잔치를 베푸는 오늘 12장의 사건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와가지고요, 벌써 똥 씹은 표정으로 벌써 이렇게 뭔가 정죄받고 불편하고 연약하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 이 잔치에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여러분, 이곳에서 정말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전적으로 구속하고 전적으로 새 생명 주신 예수님께 여러분 기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식사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요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제대로 드리자고 한 거예요. 그죠? 왜? 여러분 이게 벌써 이 잔치가 불편한 사람은 불편한 거예요. 모든 게 어색하고. 그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것 마냥. 그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하고 있는 것 마냥. 모든 게 어색하고 모든 게 불편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들의 삶의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과한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로 거듭난 자의 식사는 두려움과 정죄와 불편함의 식사가 아닙니다. 그분과의 사랑 안에 이 자리는 평강과 샬롬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3절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베드로에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뭘 차리신 거예요? 자연스럽게 상을 차리셨어요. 고기 생선 구워가지고 생선 구해서 예수님 자연스럽게 부활하시고 예수님 베드로와 식사를 하려고 했지만 아직 성령이 임하셔서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경험하지 못한 베드로에게는 그 식사의 자리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했었습니다. 베드로는 영 불편합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이 불편함.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식사가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부활 후의 식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내가 네 죄를 위해 죽은 거 너 알지?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거 알고 있어? 이런 어떤 목이 맥히는 식사.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식사 가운데 그게 왜 물고기였을까? 그 식사가 치킨이 아닌 것이 너무 다행이다.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것을 닭고기를 같이 먹었다면 얼마나 끔찍했을까? 이 닭, 네가 부인했을 때 울던 닭이야. 뭐 생각 안 나? 너 이 치킨 먹으며 뭐 생각 안 나? 치킨이 아닌 게 천만다행이다. 어떻게 그런 묵상을 하시는지. 여러분, 여러분과 예수님의 이 잔치의 식사의 자리, 여러분들에게 죄를 묻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식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식사의 자리, 우리의 자리를 그곳으로 안내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여러분, 예배는 오늘 이 주일에 함께 모이는 이 예배는 여러분 예수를 위한 잔치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잔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가 여러분 불편한 자리, 와가지고 뭔가 예수님에게 미안한 자리, 마음이 어려운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신 생명을 누리십시오.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제사, 감사의 잔치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잔치가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주일 예배가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활을 누리는 잔치에 참여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한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나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잔치상에 앉아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오늘의 이 예배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원수들의 목전 앞에서도 주님이 베풀어 놓으신 잔치상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날마다 감사, 날마다 기쁨, 날마다 믿음, 날마다 평강. 왜? 예수님이 내 앞에 날마다 그분이 베푸신 잔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내 감정 가지고 와서 감정이 풀어지게끔 하고 노래하고 뭔가 기도하는 곳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일로 인해 날마다 이곳이 더 풍성해지는, 심지어 원수들이 눈앞에 있는 상태에서도, 전쟁 한가운데에서도 이곳에 들어왔을 때에는 여러분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는 자들이 이거 예수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나요? 어떤 불편함이 여러분 마음에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곳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었음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잔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을 벌려 기쁨을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박수 올려드리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로 인해 기뻐합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 집에는 잔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 집에 오늘 본문에 이제 한 가지 더 있어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잔치가 있지만 이 집에는 우리 신앙생활, 우리 새 언약의 삶 가운데, 라이프 가운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 안에는 잔치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얘기해 줍니다. 오늘 핵심이 된 사건이죠. 오늘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향유,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설명을 우리 이 요한복음에 붙였어요. 지극히 최상급의 단어를 썼어요. 진짜 너무너무 비싼 향유예요. 순전한 나드 한 근 무게까지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싼지는 어떻게 아는가? 바로 그 뒤에 유다가 이게 보통 시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설명해 주죠. 4절 5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300데나리온 정도 값어치를 받고 팔 수 있는 값의 향유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온 하면 우리는 잘 모르죠.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당시 노동자가 하루 품삯으로 받는 임금이 1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 그러면 흔한 표현으로 만약에 흔한 표현으로 어떤 한 사람이 이 노동자가 1년간 숨만 쉬고 모은 돈을 모으면 365데나리온이겠죠. 자, 주 6일 근무에 공휴일 쉰다 계산하면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사고 숨만 쉬고 모으면 300데나리온이 되는 거죠. 1년간 그러니까 1년치 전체 연봉에 해당하는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걸 예를 들면 일반으로 살려고 한다면, 모아서 살려고 한다면 적어도 생활비 빼고 이런 거 빼고 하면 2, 3년은 저축을 해야만, 모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명품 중에 명품인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여러분 뭐 몇 년간 모아가지고 뭐 백 하나 막 몇백만 원짜리 하나 사는 것처럼, 여러분 이때는 그런 뭐 백보다도 훨씬 더 비싼, 그러니까 임금 전체를 쏟아부어야만 살 수 있는 뭐 몇천만 원대에 해당하는 돈이겠죠. 근데 지금 이 귀한 명품 중에 명품, 지금 이 소중한 향유 한 통을
통째로 지금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어가지고 닦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발을 닦았습니다. 이 발을 닦는다는 건 또 뭘 의미하나요? 당시에 발을 닦아주는 일은 누가 하냐면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뒤로 가면 이제 바로 뒤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닦는 사건이 또 바로 나오지만, 여러분, 발을 닦는 행위는 종이 상전에게 발을 닦는 행위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도대체 그 여인의 마음 안에 얼마나 큰 감동과 감사가 있었길래 종이기를 자처하여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수건으로 닦는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여인이 머리털을 써서 그거를 닦을 때는 그러니까 최고의 대우인 거죠. 정말로 정말 최고의.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신의 모든 거죠. 지금 자신이 가진 결혼 자금일 수도 있는 이 처녀가 가진 이 향유, 그리고 발에다가,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정말로 다 아낌없이, 정말 사랑, 그냥 영화에서나 사랑하는 연인에게나 막 정말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다 줄 거야 라고 말해서 정말 다 줄 수 있는 어떤 그 정도의 어떤 지금 값어치의 일들을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했어요. 자, 근데 이때 가룟 유다가 나섭니다. 가룟 유다가 나서요. 12장 4절 5절 우리가 읽었죠. 가룟 유다가 어찌 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위하고 굉장히 멋진 뜻을 가진 것 같지만, 요한이 사실은 그런 오해를 하지 않게 이 유다에 대해 정확하게 해석을 덧붙여요.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걸 훔쳐가미러라. 그러니까 이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라 사실은 돈에 약한 사람이었어요. 늘 돈에 연약했고 돈에 인색했고 늘 공금도 슬쩍 해가지고 제자들이 함께 쓰는 공금에도 슬쩍 손을 대고 있는 그런 돈에 연약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걸 왜 낭비하느냐라고 나와요. 왜 이것을 팔아서 다른 데 쓰지 않고 왜 낭비하느냐라고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낭비였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는 돈에 인색했고 돈에 연약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가치를 쏟아붓고 있는, 예수님께 이거를 다 내어드리고 있는 이것을 보고 낭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낭비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낭비를 우리는 거룩한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낭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부활을 맞이한 자의 집에 잔치도 있지만 그곳에 무엇도 함께 있다라는 걸 같이 얘기해 줍니까? 거룩한 낭비도 그 집에는 함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룩한 낭비, 불편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허비합니까? 낭비합니까? 그러니까 오바입니다. 이거는 도를 넘은 겁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결론에 나오겠지만 복음서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행한 것도 같이 전해지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믿음의 삶의 집 안에는, 믿음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는, 집 안에는 예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잔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모든 구원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잔치도 있지만 거룩한 낭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뭐가 따라옵니까? 거룩한 낭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거룩한 낭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가 아니라 있어야만 한다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거룩한 낭비, 선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제일 덜 떨어진 일처럼 보이죠. 아니, 그 소중한 1년에 한 번뿐인 휴가를 왜 주님께 내어드려? 어떤 청년들은 몇 년씩, 또 어떤 분들은 선교 나갑니다. 자기의 재정을 다 털어서 그 죽어가는 선교지를 위해 뿌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여러분은 이해됩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살아가지만 진짜 이 땅에 교회됨으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불편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두드리시고 이야기하시는 음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아니, 왜 저렇게 불쌍한 인생을 사냐? 아니, 교회가 돈 대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 돈 들이고 자기 시간을 들여서 왜 그렇게 선교를 해? 여러분, 전도 이해됩니까? 시간 낭비 아닙니까?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얼마나 바쁜데, 그죠? 우리 리더들도 막 열심히 전도 나가죠. 캠퍼스에, 학원에 전도 나가요. 입시하는데도 전도 나갑니다. 그럼 낭비 아닙니까? 지금 네가 그렇게 할 때야? 정말 얼마나 쓸데없고 낭비 같아요.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낭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낭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멋진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낭비는 그러면 오늘 이 집에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오늘 이 향유를 주님께 드린 사건인데, 여러분, 이 낭비는 언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주 예수님을 향한 이 낭비 언제 일어납니까? 절대적인 가치에 눈이 뜨여졌을 때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것들이 놔지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예가 성경에 나와 있죠. 어느 농부가 밭을 길고 있었어요. 소작농입니다. 남의 밭을 빌려서 거기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남의 밭을 읽어가지고 농사를 짓던 중에 땅을 갈고 있는데 깡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야 하고서 밭을 파봤더니 거기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보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농부가 어떻게 했대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뭘 삽니까? 그 밭을 사버리는 거죠. 나는 이 땅을 빌린 자기 때문에 이 땅을 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얻기 위해 산 겁니까? 보화를 얻기 위해 산 겁니까? 보화를 얻기 위해 산 겁니다. 밭을 가는 행위, 여러분, 일상에 남들이 다 살아가는 삶, 일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절대적 가치를 깨달아요. 이거 있으면 내 인생이 전부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지금까지 고민하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기 시작하는 삶이 거룩한 낭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복음 안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여러분, 우리 뉴스홈교회가 가기 원하는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 당시 가장 잘 나간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걸 다 얻고 있던, 좋은 가문에, 좋은 스펙에, 좋은 학벌에 모든 걸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발견하자 그의 인생은 순식간에 바뀌어진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7절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마리아는 잔치 가운데 잔치하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예배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해요. 이 정도의 말, 이 정도의 그냥 삶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드리기 시작합니다. 왜? 다른 복음서에는 조금 더 자세히 나오죠. 그녀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마저도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을 때 이제 왕이 되러 가는 줄 알았어요. 와, 드디어 이제 길을 행차하신 거야.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복음서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유대로 빨리 가자. 예수님은 뭘 하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에 다른 복음서에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가는 길에 예수님 예루살렘 가시면 제가 우의정 저를 오른쪽에 좀 앉혀주세요. 높은 자리에 저 앉혀주세요. 제자들이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만 한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마리아는 깨달아 버렸어요. 그분이 정말 메시아이고 그 누구보다 성령의 계시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실 예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하실 왕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깨닫게 되자 자신의 오라비를 살린 것도 감사한 수준을 넘어서서 그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버렸어요. 그냥 나의 삶의 문제 해결 정도를 경험한 차원이 아니라 마리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버렸어요. 절대적 가치가 풀어져 버렸어요. 그러자 마리아는 아깝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에서 정도 끝난 게 아니라 자신의 정말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헌신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몇 사람 소개할게요. 미국의 명문 의대를 이 사람은 졸업했대요. 그리고 의사고시를 보고 의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멋져요, 안 멋져요? 멋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의사로서의 모든 길을 뒤로 한 채 26살의 나이에 어느 나라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26살 손 들어보세요. 26살의 나이에 의사가 됐는데 그 의사로서의 길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불모의 땅으로 갑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알렌이라고 한 선교사님입니다. 낭비 아닙니까? 오바 아니냐고요.
또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뉴욕 주립대학을 문학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대학원으로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 자격증도 받습니다. 근데 이 분도 25살의 나이에 아주 불모지의 땅으로 선교를 다 버려두고 나갑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또 띄워주세요. 가운데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엘리트들 아닙니까? 다 좋죠. 가지고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낭비 아니냐고요. 그냥 잔치만 하면 되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멋지십니다. 예수님 나의 인생에 필요하신 분. 이런 거 멋지게 그냥 얘기하면 되죠. 그런데 이상해요.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도 일어나게 하라. 근데 이상해요. 복음이 생명으로 싹트고 복음이 부흥으로 바뀌는 현장에는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의 일들이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아멘. 11장에서만 일어난 일로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데 12장의 일로 일어나는 12장의 일이 일어나는 곳에는 생명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들이 이제 자신의 그분을 발견하고 자신의 인생을 드릴 때 그 헌신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미랄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본질을 따라갈 때에는 낭비라고 옆에서 부추긴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불편한 설교입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하라고 하시는데 나사로 부활했다. 부활 감사합니다. 잔치만이 아니라 이 여인이 한 것도 전하라고 하시는. 여러분 아까 계속 얘기하죠. 복음서에는 이 여인이 한 것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같이 전하라고 합니다. 그 말을 요한은 쓰지 않아요. 그 말을 쓰지 않고 오늘의 설교 제목이에요. 요한은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아주 멋지게. 요한은 그 말 대신에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더라. 그 여인이 자신의 전 존재를 걸어 깨뜨렸던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이 기억하고 있는 십자가 앞에 선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낭비라는 얘기 좀 들려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라는 이야기 들어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교회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소개했던 그 젊은 청년들의 거룩한 낭비 덕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홍대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한다고 하는데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꽃 피우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진 자들, 예수님을 발견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을 발견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거룩한 낭비를 시작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진짜 이 거룩한 집에 있어야 할 것이 잔치, 주님과의 식탁. 결론입니다. 식탁이 있고 잔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잔치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된대요. 뭡니까? 바로 향기가 있어야 된대요. 자, 썩어서 냄새 나던 나사로의 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하던 나사로의 썩은 내에서 지금 이 12장은 11장의 마지막,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이 냄새에서. 자, 12장에는 이제 이 부활의 향기로 바뀌어졌어요. 이 향기는 어떤 향기였습니까? 이제 향유옥합을 깨뜨린 향기로 바뀐 거예요. 그럼 부활의 집에는 여러분 이 향유의 향기가 가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향기는 거룩한 낭비, 그 향기로 집이 가득 채워졌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뉴송교회 이 집안에 거룩한 낭비의 향기가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남빈 목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주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나에게 가장 고상한 일이라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걸 드려 주님을 위해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이 향기가 이 교회에 더 많은 간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내가 쟤보다 더 희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쟤보다 더 많은 거 주님께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쟤는 왜 이거 안 하지? 나만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어느새 여러분 유다처럼 예수님께 인색해져 있진 않습니까? 아까운데, 너무 아까운데 나의 젊음, 나의 성공. 근데 여러분, 복음이 언제나 생명으로 일어난 곳에는 이러한 헌신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를 위해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 주의 나라가 오늘 일을 위하여.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의 부활의 향기를 결단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사람의 자신의 모든 걸 깨뜨리기를 결단한 한 사람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왜? 그 사람의 향기로 그 자리에 생명이 시작될 거기 때문입니다. 영상 하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